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맨손 체조라도 할 때 우리 몸 안에 혈액이 순환하면서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은 깨어나려면 미소를 필요로 한답니다.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나의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나의 정신도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려면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며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상도 중요하지만 원리가 더 중요하죠. 가르칠 때는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가르침이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확인을 해보면 되게 다 쓸모가 없는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러한 원리를 잘 몰랐습니다. 제가 95년부터 학생들과 함께 지냈는데요, 예전에는 좋은 내용을 많이 체계적으로 때로는 재미있게 건네는 것이 잘 가르치는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게 돼서 가르치는 내용은 오히려 줄여서라도 실습을 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을 생각을 하면서 가르친다면 어찌 해야 되는가 봤더니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만 원리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사랑의 성품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성품이란 연장된 습관이라고 합니다. 성품이라는 게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습관이 70년, 80년에 걸쳐서 느려진 것, 연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품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성품이 중요한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이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인 동시에 그 이면에 최대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사랑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고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만 좋아하지? 그 웬만한 사람들이 다 나를 잘해주니까, 환대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 중에 한두 사람 정도는 나를 엄격하게 대해주는 것이 오히려 나의 인격을 내가 좀 조심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내용을 갖고 고민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만난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장하는 바를 좀 더 강화하기, 논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가족이나 친지, 친구가 100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99명이 다 나에게 잘해줍니다. 만나면 반가워합니다. 밥 먹었느냐? 먹었다. 차는 안 마셨지? 내가 커피 사줄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한마디 할까 했습니다만 또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실수로 뭐 잘못한 게 있나, 혹시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나 싶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이제 얘기하고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미안하다고, 내 본심이 아니었다, 사과를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모임에 가서 있길래 가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고 이렇게 갔는데요, 이 사람이 싹 오더니 나를 보더니 싹 딴 데를 보고 가버립니다. 이러한 일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점수로 계산하면 99점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90점 이상밖에 어렵습니다. 근데 인간관계에서 99점이다. 이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점수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내가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참 나의 반응이 희한합니다. 그 99명 생각은 별로 안 나고요, 이 한 명 때문에 밥맛이 없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계가 될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설계가 될 때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면에 있어서 다 유능하고 별 문제가 없어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도록 과장입니다. 행복은 둘째치고요, 차치하고라도 일상적인 생활도 영위할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욕구가 작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으면서 미안하다,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나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쯤 전에 어떤 시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이 요지가 좋은데 한번 제가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자 우리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미역국을 먹으며 예쁘게 장식된 생일 케이크를 자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그리고 더 귀중한 또 한마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 그 중에 당신을 섭섭하게 만든 사람들까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은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이 한마디 당신께 드리는 생일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 사랑이 최고의 소원인 반면에 또 최대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결혼했어요. 너무 좋았지만, 설렘도 있었지만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될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는 목사님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통해서 좀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혼여행지 그 숙소에서 이 말씀을 읽도록 전보를 쳐주었답니다. 지금은 이제 전부가 없어져 버렸는데 옛날에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결혼식 참석 못하면 축전을 쳐주었는데요. 그래서 결혼식 축하한다 하는 것과 아울러 요1 4 땡땡 18,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도록 전보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창고에 있는 아가씨가 이걸 실수로 요1이라고 써야 되는 걸 일자를 빼고 요 4 땡땡 18 이렇게 쳤답니다. 그러니까 요가 이제 약자라고 따지면 성경이 어떤 책을 지칭하나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이제 요한일서를 읽었어야 되는데 반가운 마음에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이 결혼식을 마친 신부가 읽게 된 거예요. 혹시 요한복음 4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폈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한 2, 3년쯤 전에요. 제가 일하던 사무실에 우리 함께 일하던 직원이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요. 이제 선물 하나 사갖고 오고 저한테 카드를 하나 써서 줬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참 저한테 과한 칭찬을 하면서 근데 하여튼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양해를 구했죠. 야, 고맙다, 고맙고 이 내용이 너무 좋은데 혹시 내가 바깥에 가서 어떻게 강의할 때 이게 필요할 때 이 내용을 좀 써도 되겠니? 그러니까 교수님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읽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랑 안에 이제 두려움이 있다는 게 잘 드러나는데요. 부모님의 관계가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던 유년 시절을 지내오며 사실 저는 25살 전까지는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저의 인생에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흔한 이상형의 조건 하나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결혼을 꿈꾸고 계획하고 또 마침내 드디어 한 가정을 이룬 것은 정말 참 제게는 꿈 같은 일입니다. 결혼을 생각하던 즈음에 저에게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바람직한 결혼 생활은 무엇일까? 책도 찾아보고 여러 결혼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으며 많이 상상하고 또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결혼을 결심할 수 있도록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분이 바로 두 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두 분을 옆에서 모시면서 꿈꾸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각각 고유한 색깔을 띠고 있지만 조금씩 자연스레 서로의 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나와 내 남자친구의 먼 미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음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대단한 문장이 나옵니다. 진정한 사랑이 언제 나의 깊은 신뢰를 배신할지 모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하루 상대방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들과 저 사람이 유자차가 먹고 싶다면 기꺼이 내가 커피를 기쁘게 선택하여 먹는 작은 실천들의 반복된 결과물이라면 너무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어졌고 그 시간들이 삶의 그 어떤 것들보다 가치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삶을 보여주셨고 제게 결혼 생활을 해보고자 하는 용기와 설렘을 갖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 교수님께서 해주신 주의 말씀이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있는 문장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언제 나의 깊은 신뢰를 배신할지 모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하루 상대방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들과 작은 실천들의 반복된 결과물이라면 너무 해보고 싶었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사랑처럼 큰 설레임 가운데 시작했다가 낭패감 가운데 끝나는 기획도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익살스러운 평론가의 표현에 따르면 사랑은 환상의 자식이고 환멸의 부모랍니다. 사랑은 우리가 계획한다고 의도하다고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9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여기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이미 시작하셨거나 앞으로 시작할 분들은 이 옷깃을 여미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흥분할 때는 이제 잘 될 것 같은데요. 이 서로 사랑하려면 부부간의 사랑이든지 연인간의 사랑이든지 내가 낳은 자녀와의 사랑이든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사랑이든지 서로 사랑하려면 네 가지가 돼야 됩니다. 네 가지. 첫째,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그도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분이 또 열등감 가운데 있으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넷째, 그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또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돼야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다시 말하자면 수명이 긴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성품이 안 되는 분도 잠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 사랑도 할 수 있고 온갖 것 다 사랑할 수 있고 국가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성품이 바탕이 될 때만 수명이 긴 사랑.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 기쁨, 행복 이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좋아하는 것이죠. 제정신이라면 다 좋아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냥 행복도 소중하지만 수명이 긴 행복, 그냥 생명도 소중하지만 수명이 긴 생명. 오늘 주제에 따르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수명이 긴 사랑의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의 압박이 있으니까 이제 방향 설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지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을 수명이 긴 사랑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통속적으로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을 너무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자녀 사랑이든지 부부 사랑이든지 상대방을 너무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지.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참 관계가 틀어진다 하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려면 따로 살지 뭐하러 같이 사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좋을 때 잠깐 만나고 그냥 각자 따라 살아가는 거지, 그 뭐하러 같이 사나. 왜냐하면 혹시 결혼을 하신다면 당일에는 신랑과 신부이지만 또 결혼하는 순간 누군가의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요, 또 뭐 자녀를 갖게 되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데, 이렇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지 그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려면 뭐하러 함께 사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철이 좀 들면서 그게 이제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꾸되 잘못된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잘못된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해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하기가 잘못된 방식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냐? 상대방이 혹시 잘못한 것이 관찰이 될 때 그걸 내가 지적을 해서 언급을 자꾸 해서, 당신 왜 도대체 그래? 이렇게 언급을 해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하기입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방식일까요? 반드시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을, 힘을 갖고 있는 존재라면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뭐 용돈을 갖고 조절한다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인 것은 두 분 사이의 관계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방식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올바른 방식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의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주셨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과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대신 그 값을 치르게 해주시고,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인정을 해주셔서 너 은사다,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다른 건 다 엉망진창인데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도 애들이 잘못할 때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품어주시다가 어쩌다 한번 잘했을 때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야, 아빠도 이렇게 마음이 흐뭇한데
너도 참 기쁘겠구나 해서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변화하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사랑을 잘 하려면 두 가지를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는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족이 된다든지 친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겠죠. 이미 가까운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가까워졌을 때, 가까워졌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상대방이 혹시 잘못한 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거나 손실이 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조율을 시도하겠죠. 그때 그걸 다툼으로 끝내지 말고 그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화해의 능력이 형성이 되면 그건 사랑의 올바른 접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연애하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매일매일 만나고 싶다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화해의 능력이 확인이 되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한때의 낭만적인 기분이 아니라 화해의 능력입니다. 이 말도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상당히 괜찮은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적는 분들 계시니까 안 적는 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사랑이란 한때의 낭만적 기분이 아니라 화해의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싱글인 분들은 부모님이랑 다툰 뒤에 그걸 복원하는 능력을 길러놓는 게 제일 좋은 혼수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수업 시간에 가르쳤었는데요. 학생이 이제 편지를 보낸 게 있어서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늘 편지를 많이 읽네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런데 가끔 쪽지 한 장이 정말 필요했답니다. 너 잘하고 있어 라든지 너 정말 괜찮은 애야 등등. 그래서 말인데 교수님께 드리는 저의 쪽지 한 장이 추운 날에 커피처럼 작은 기쁨이 되기를 바래요. 너무 큰 기대인가요? 저에게 추운 날의 커피는 너무 큰 기쁨이거든요. 교수님을 뵌 건 두 번째. 전 항상 목사님들은 따분하고 욕심 많고 말 많고 심지어 하나 더 있어요. 착한 척하면서 정작 인간적인 욕망은 포기도 못하면서 감히 신부님을 가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바꿔드리기로 했습니다. 인간적인 행복도 신에 대한 충성도 교육에 대한 열정도 포기 못하시는 무지하게 욕심 많으신 분들로 바꿔드릴게요. 중간에 좀 생략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엔 아빠랑 심하게 싸워서 아침에는 얼굴도 안 보고 나왔는데 오늘은 수업이 끝나는 대로 꽃을 사들고 아빠 회사에 갈 생각입니다. 사랑은 화해의 능력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도 다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보면 이 표현이 재밌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학기 이제 기독교 결혼 가르치고 강의 평가서를 받았는데요. 어떤 학생이 딱 두 줄 썼어요. 첫째 줄은 너무 낯간지러워서 못 읽겠고 둘째 줄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기독교로 전향하지는 않았는데 하마터면 그럴 뻔했습니다. 다음 날 갔는데 우편함에 또 같은 학생에게서 그림 엽서가 왔어요. 그래서 또 이건 또 뭔가 하고 봤더니 안녕하세요 교수님, 결과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닌가요? 어쨌든 아빠는 오늘 아침에 용돈까지 주시며 허허 웃고 가셨답니다. 그제는 제가 미팅을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교수님 수업을 더 열심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영 극복하게 되질 못할 것 같은 거 있죠. 저 폭탄 맞았거든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요.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수명이 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쁜 습관 버리기부터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할 때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다가가기가 습관이 되어 있으면 요 습관 내려놓기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미 가까운 사람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습관이 있으면 요 습관도 또 내려놔야 되겠는데, 가까운 관계가 있을 때 다툼이 있는 것을 문제 삼지 말고 그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화해의 능력 기르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는 습관과 용서를 받는 습관을 이제 함께 구비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또 눈이 좀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가룟 유다가 가장 잘못한 건 예수님을 판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유다만 다 배신한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도 그렇고 여자 몇 분들 빼놓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유다의 죄가 베드로의 죄보다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팔기는 팔았지만 안 팔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는 배신 안 하겠다 그랬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놈이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저는 안 팝니다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유다의 잘못이 크다고 보기 어렵던데, 유다의 가장 결정적인 죄는 뭐냐? 용서받는 능력이 모자랐던 거였는데 하루를 더 살지 않은 거야. 하루 더 안 살기. 사실 예수님이 다 죄책감에 제자들이 시달리는 줄 아시고 부활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나 하나님이다 이런 걸 하신 게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린 제자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신 거예요. 그 제 생각에는 유다가 하루만 더 살았잖아요. 아마 유다부터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역사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다가 아마 수제자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은 게 큰 사람이 사랑도 가장 많이 한다고 말씀하죠. 근데 그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가장 죄책감이 컸던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용서하는 습관과 아울러 용서받는 습관 기르기도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뭐냐? 이건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뭐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이제 30년 오래 됐는데요. 이제 제 결혼 경험 가운데 느낀 게 저에게는 처가가 있고 또 제 아내에게는 시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보니까 제가 결혼 전에는 이 처가 식구들을 사랑하는 게 좀 더 쉬웠는데 결혼하니까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딸 셋을 길렀는데 뭐 비교적 관계가 나쁜 편은 아닌데요, 얘네들이 어렸을 때는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커지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쉬운 일들이 쉬워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혼 주례를 종종 하다가 참 도움이 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례자로서 앉아 있다 보면 우리 양가 어머님들께서 첫 순서에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초를 켜주십니다. 화촉 점화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보는데 이 심지에 이제 불이 계속 타오르는데 이 심지가 이게 불이 붙는 자리일 뿐이지 이 기름을 태워야 되는 것이지 이 심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게 캬 와닿았어요. 아, 이 사랑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꼭 내가 심지에다 불을 붙이면 이거 그릇만 계속 나는 것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랑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갖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심지어 뭐 자녀 사랑은 둘째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힘겹게 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나에게 옮기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제가 어제도 어떤 책 읽다가 이제 노트하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많은 사람이 책 읽는데 이게 도움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자한테 깨달음만 얻었을 뿐이지 이걸 자신에게 옮기기를 게을리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시간을 내서 필사를 하든지 노트를 하게 될 때 책을 읽는 건 저자가 나를 깨우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살면서 실천하려면 이걸 시간을 내서 어른처럼 사서삼경을 갖다가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한자 한자 적을 때 문자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저자로부터 잠깐 얻었던 깨달음을 내가 나에게 옮기기를 할 때 이게 내 지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설프게 받기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죄가 남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때 이 사랑으로서 내가 나를 더 충분히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만 사랑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나도 사랑에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게 될 때 나를 정죄하지 말고 나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될 때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가정의 미래의 행복을 예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한 분이 쓴 시가 있어서 제가 그 시를 인용하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친구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고 도움도 많이 받은 시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여자분이 쓴 시 같아요. 어떤 속썩이는 남편을 둔 여자분이 이런 신앙의 깨달음을 얻고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쓴 시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뭐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좀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19절 말씀 뼛속에 심어 두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